6월 19일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과 고달픈 인생의 길에서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바른 길 가게 도와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선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악한 마음이 남아있고 이기적인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다같이 넓고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가족을 잃는 이들에게 참 평화를 주옵시고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며 식량의 부족으로 생명의 위협에 놓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민족들 속에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옵시며 다툼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이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6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을 은혜의 단비로 위로해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는 위로와 평강을 채워 주옵소서. 환난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 속에 듣는 마음과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회복되고 기력이 쇠하신 어르신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살피시고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성령 강림절부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보화를 찾은 농부처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꾼처럼 천국을 어떻게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이야기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소유하고 있었던 기름, 이 행함, 이것은 어떤 것인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 공동체는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의 끝 부분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과 붙들리시는 이 사건, 순환 사건 이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지막 가르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는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거듭나야 하고 왜 성령 받아야 하는지, 왜 세례 받아야 하는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위해서인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작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와 그 결론에 해당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 우리의 최종적인 도착지가 어디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나라, 영원히 살아갈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 46절인데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태 공동체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과는 의인들은 영원한 나라에 영원으로 들어갈 것이고 악인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그러면 이 결과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한 기름, 그 기름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답안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는요, 여전히 함부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4천여 년 전에 쓰여진 이 함부라비 법전인데요. 이 당시 함부라비 법전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 법은 굉장히 선진적인 법이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일한 것으로 동일한 죄값을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조금만 해를 끼쳐도 목숨을 빼앗거나 그 사람에게 커다란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던 것에 대해서 똑같은 가치로 똑같은 것을 갚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은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의 후예였던 이 라멕이 하는 말입니다. 난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야.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면 나는 그 사람을 죽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을 해하면 받는 벌이 7배였지만 나를 해하면 70배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자기의 힘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고대 근동, 에덴의 동쪽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막은 것이 함부라비예요. 함부라비가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요즘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없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을 상하게 하는 정도의 벌, 사람을 상하게 한 정도의 그 벌의 가치를 법으로 판단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목숨을 해했다면 목숨을 해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함부라비 법전에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인데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들으셨어요. 그러나 당신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으나 하면서 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갖고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사라지지 않고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나도 그렇게 해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지요. 법으로는 관계를 정리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감옥을 만들어서 그 마음의 감옥에 누군가를 가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옥에는요, 항상 누군가가 벌을 받고 있어요. 외면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복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앞선 이야기와 함께 연결을 해서 보자면 복음,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은 없어진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규칙들, 이 법칙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없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라멕 같은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심을 보면은요, 라멕 같은 심으로 나를 해했어? 내가 그럼 더 큰 것으로 해야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라멕처럼만 하지 않아도 더 복수하지 않고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것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다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되면 모든 민족을 모아서 염소와 양으로 구분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들은,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창세전부터 준비되어져 있었던 예비되어진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왼쪽에는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이야기를 직접 서로 나누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먼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양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은 똑같아요. 주제는 똑같습니다. 결과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내용, 어떤 행동 똑같습니다. 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어리석은 처녀이냐, 슬기로운 처녀이냐, 이것이 구분되는 순간이죠. 3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줬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돌봐줬으니까 창세 때부터 준비되어진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상속시켜 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들이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돌봐줬습니까? 언제 먹을 것을 줬고, 언제 마실 것을 줬고, 언제 입을 것을 줬고, 언제 환대해 줬고, 언제 감옥에 찾아갔습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환대하였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었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어. 이렇게 작은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행동이 나에게 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행하지 않았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환대해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어.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어. 사람들이 똑같이 물어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랬습니까? 우린 주님에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또 다시 반복해서 하십니다. 너희가 굶주린 자, 목마른 자, 감옥에 갇힌 사람, 나그네 된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을 돕지 않았잖아. 그 사람이 나야. 당신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그것을 바로 나에게 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46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벌과 영원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사람. 이 작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작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굶주린 사람들, 모든 헐벗은 사람들, 모두 이 갈증 나는 사람들, 모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돌볼 수 없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가난과 이 세상의 병과 이 세상의 나그네들과 이 세상의 옥중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수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선교지에 선교헌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정이, 우리의 물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삶을 위해서,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은 하고 있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감정에 쌓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내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말씀처럼 마음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 안에 사람들을 하나 둘씩 가둬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사람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쌓인 것이 있는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인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치리할 것이냐가 아니라 당신들 마음에 자비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가난한 전도자나 가난한 그리스도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선언하시면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굶주린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비난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돌아오기도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고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는 너희들이 만나면 되는 것이니까 하든지 말든지 선택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너희들이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선택해봐. 양이 될지 염소가 될지 선택해봐. 자, 양이 되는 조건은 이것이 있고 염소가 되는 조건은 이것이 있어. 어떻게 할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지 영원한 벌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 심판의 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봉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판단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와 기도의 결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하는 나의 자비로운 행함, 이 섬김은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판단받기 위해서 오늘부터 실천을 해야지,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 판단받을 때 내가 좋은 자리 오른쪽에 갈 수 있을 거야, 오늘부터 실천해야지 라고 한다면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시려고 하신다면 베드로야, 내 양떼를 사랑할 수 있겠니? 내 양을, 나의 백성을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바라보면 지칠 수밖에 없고, 양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양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고, 양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한 말을,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한 말을 따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은 내 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소외시키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제외시키고 싶은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는 그 사람, 마음에서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극히 작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같은 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 나를 공격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요, 하기 싫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있는 듯 없는 듯 나 그 사람 모른 척 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안 될까요? 그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공격했지만 나는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했지만 난 저 사람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 관계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은 가질 수 없겠어요. 적어도 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 정도만 해도 잘 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시겠지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덮고 있는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순간이 심판의 자리가 아니에요. 심판의 자리가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니까 나를 대하듯이, 나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대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대하듯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 주님을 대하듯 행하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잔치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 준비합시다. 우리 마음에 성인 군자가 되고 도덕 군자,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대하듯 대해야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은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은 이 이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요, 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지금까지 기록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한 마지막 교훈으로 이것만큼 적절한 것이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태 공동체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마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듣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쪼개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있는 감옥들을 다 헤집고 문을 활짝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 그 상황, 그 사건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행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놓고, 그 상황을 놓고, 그 사건을 놓고 기도하자라고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움직이시기 전에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시니까 나를 봐, 나를 보고 기도해. 나를 보고 움직여야 돼. 나를 보고 행해야 돼.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덮고 있는 나를 보면 어떻겠니?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보지 않겠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주님,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과 교회, 우리 공동체의 변화의 시작이 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양처럼
하나님 나라 우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바라볼게요.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국도 알겠습니다. 슬기로운 삶도 알겠습니다. 선교지를 돕고 먼 이웃을 돕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섬기는 일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자, 우리 화해의 표시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저 여러분 먼저 인사 나누시고요.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평화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화해의 표시로 이렇게 선언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시는 주님께 봉헌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주님께 바친 이들이 세상 속에서 물질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망은 주님을 찾는 갈급함이 되게 하시고 쉴 만한 풀밭과 시냇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평화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